3장 베드로는 3장 1절로 7절 보겠습니다. 보시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왜 아내들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많이 길고 남편에 대한 얘기는 딱 한 줄이잖아요. 한 줄밖에 없잖아요. 남편이 보다도 아내가 준비할 게 훨씬 많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교회들도 아내의 자리에 서는 게 훨씬 많죠.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이미 다 결정을 하셔서 이제 구약에 약속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신약의 성도들은 그걸 믿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긴 것처럼 여기에 있는 말씀도 아내들의 얘기가 훨씬 길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하나하고 단장하는 거 하나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뭐 같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가 어디가 있어요? 앞에 보면 사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환들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런 일들을 주님이 행하셔서 본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남편에게 이와 같이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이 안 되고서는 순종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그냥 준해서 따르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의 순종은 진실성이 확보되어 있어요.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순종이 마음에서도 생각으로도 정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남편이 있다고 하면 잘하라는 말 썼지만 잘한 말은 되게 남자를 향하는 말이거든요. 말씀에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자가 남자들을 주로 가리키는 단어란 말이죠. 말로 말멈지 않고 자 이건 말씀 이거야 말씀 이거야 말씀 이거야 그리고 가르치고 이게 이제 더 아내가 더 많이 알아서 깨달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도 남편이 그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로는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감화시킬 수 없고 그 구원을 안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싸움이 되는 거죠. 대화를 하면 언쟁 정도.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되는 방식은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뭐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순종.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삶으로 증거되면, 주님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순종은 진실이 되죠. 그 진실성을 가진 순종함으로 인해서 사실적으로 말씀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따르는 거 보니까 말씀에 진실하게 따르고 있어. 아내가 따르고 있어. 근데 제 행실, 그러니까 아내의 행실, 이것이 일정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만은 잘하다가 어느 때는 또 잘못하고 또 폭발하고 뭐 인간적으로 하고 또 어느 때는 순종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이 완전히 끝나고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리에 서서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져서 주님과 관계 안에서 이런 순종의 삶을 주님과 안에 살아가면 그 남편이 볼 때는 연용없이 정말 그 어떠한 상황에도 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 것을 의식하게 되죠. 알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아내에 대한 궁금해지는 거지. 이거 말로 안 되니까 아내가 이제 말을 안 찾아요. 그런 얘기는. 그냥 남편이 아내가 하는 삶을 보고 좀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당신 사냐.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더니 말씀 따라서 안 따른다고 오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오죠. 그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로 다 하고 행실로 다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참 잘하는데 행실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점수가 그냥 확 깎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에서 있는 것들이 삶으로 증거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보실 때도 온전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때도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게 너무 분명해졌어. 그래서 변함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변하고 어느 때는 다르고 약속도 다르고 다른 말 하면 우리는 뭘 보고 믿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1절 똑같지 않아요. 주님이. 그와 같이 이 행실을 하는 사람 말씀에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삶이 1절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말씀에 순종함, 기도의 삶이 충실해져요. 그래서 은혜로 항상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 성령의 역사나 그 말씀이 10년 안에 항상 있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화가 있으면 이 삶이 일정하게 돼요. 여기 주님 거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받지 않고 살면 어느 순간에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 나 자신에게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소화를 시키고 인간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면 지금까지 한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죠. 자, 여기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봤다. 구원받는 대상 남편이 두려워함을 봤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것도 존경심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두려움을 봤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를 알면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순종해 드려야 하는 것도 생각해요. 근데 주님과 나와 관계가 나와 주님 사이가 별로 없어. 자,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친구처럼 대하고 말 정말 잘해도 그 자식이 생각할 때 분명히 이분은 아버지야,
어머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친구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부모에 대한 태도가 꼭 친구처럼 돼가지고 막 되어버리고 막말하고 이런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 그분은 엄연히 창조자고요. 우리는 거의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구원 주시고 우리는 대상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그 구원해 주실 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그분을 생각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모르고 심리에서 보면 주님을 너무 쉽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가 있게 보는 게 아니고 가볍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은 교만함이 있어요. 그 속에. 그걸 안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나 예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교만함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아빠가 얼마나 가까운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한 정도 가지고는 어린 애기들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도예요. 그건. 그러나 그거 위에도 보면 그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크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엎드려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가를 찾아내야만 이 남편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하죠. 물론 남편도 존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저 아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지는 거죠. 남편 쪽에서. 그런 생각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아내들 때문에 두려워. 아내야 이렇게 않잖아. 아내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듣는 아내들은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아내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뭐 남편 앞에 맨날 들고 떨고 있고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죠? 앞뒤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정결해. 항상 남편을 정말 존중하는 입장이 보여. 그것이 보여지면 아내를 신뢰하게 되는데 그 아내는 그때 뭘 해줘야 되냐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때 전할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장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또 이제 길어져서 이렇게 해서 이제 6절까지 가는 거예요. 뭘로 단장해야 되는지. 뭘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면 맞는 말이 뭐냐면 젊었을 때는 이게 가능한 얘기잖아요. 아내가 예쁘게 하고 있으면 남편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나이가 먹어서 이제 그거 차도 별로 안 이뻐. 꾸며도 별것이 없어.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 외모가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모를 하지 말라. 아름다운 옷을 꾸미고 옷은 금으로 목걸이도 하고 손목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에 보는 가치로는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은 네가 얼마짜리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라는 것에 대한 가치는 그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왔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당첨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차수도 안 이뻐요. 그래서 돼지목에 진주목걸이 이런 것처럼 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모습으로 단장하지 말라. 이런 모습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민다고 하는 자체가 남편에 대한 조금은 존경심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죠? 왜냐면 아내들도 좀 집안에 살다 보면 편하게 있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고 싶잖아요? 그거 남편 온다고 뭐 옷을 갈아입고 개운 입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냐?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게 남편에 대한 조금이라도 존중심 있고 남편이 잘 보여서 남편을 좀 대우하는 그런 일이죠. 그런 일인데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야. 그것으로. 외모로 하지 말고 하죠. 아무것도 뭐 입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내면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사람 온유해야 돼요. 자,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태도가 이 따뜻함이 좀 있으면 훨씬 더 대하기가 편해져요. 근데 너무 날카롭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사람 대한 어디든가는 좀 싫어.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따뜻함이 있으면 조금만 해도 서로 녹아지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관계가 쉽게 만들어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성품 안에. 성품 안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속사람에 관련된 것이고요.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있는데 썩지 아니할 것이 뭐가 있어요? 썩지 아니할 것. 여러분 심령에 썩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거듭남도 말씀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죠.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심령으로 가져갔을 때 이게 안정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자,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가 있고요. 인정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육체를 아무리 꾸며도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체로. 왜? 영으로는 헐벗었잖아요. 옷 안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빛의 옷을 입고 있지 않잖아요. 뭘 하고 가치가 있어요? 그 생명이 헐벗었는데, 옷 벗고 있는데, 영적으로 벗고 있는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입혀주는 옷을 찾은 사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사람이 입는 옷이란 말이죠. 이것이 금방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속사람이 입는 옷을 보면 하나님이 가치를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가치가 있는 거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대부분의 신앙의 위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들의 열정이나 믿음의 열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당신 너무 열심히 하네. 믿음이 좋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보통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좋아해. 그럼 그런 열심이 없어야 되나? 아니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회개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어느 집단이나 어느 곳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회개의 길이 열어진다 알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속에 뜨거운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발단이 돼서 믿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적당히 이렇게 듣는 입장만 서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의 반응이나 열정이
발로가 되지 않아서 이게 움직이지 않아서 시작이 안 돼서 이게 안 가면 말씀을 들을 때는 괜찮은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만나가 되면 괜찮아. 먹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산이 땅에서 나올 때 만나가 그쳤더라. 약속의 말씀이 떨어져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딱 들어가게 하시면 그때 뭐가 사라져? 만나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심령 안에서 지금 전진하고 있어야 돼. 하루하루가 지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나서 하루가 간 만큼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적 그런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하루가. 오늘 하루의 삶이 엄청 중요하다. 그냥 오늘 안 가면 내일 2번 더 가야 돼. 근데 만나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매일 한 번씩 걷고 안식일 전날만 하루 걷는데 이틀씩 먹고 그렇게 하면 됐어. 그래서 계속 먹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들은 것이 여러분의 만나가 되어진다면 그것도 복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 들은 말씀이 영적인 회복과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축복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아내들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부녀들이라고 얘기하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의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됐죠. 얼마나 순종을 해. 그것은 남편에 대한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아내에는 남편을 주라고 불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인정한 것이에요. 사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인정한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서서 관계가 맺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탄생하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인쳐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아들로 세워주셔서 그 싹의 끝이가 그 마지막이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심령이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 대한 그럴 때 믿음의 사람에 대한 그 위치는 정확히 인정을 해주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응? 그게 믿음의 자리였어요. 그게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인정을 해줘야 돼요. 주라고.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났을 때도 놀라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라처럼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사라로부터 태어난 딸이 된다는 거예요. 부녀들이 딸이 된다는 얘기죠. 사라의 딸.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 많이 쓰죠. 사라의 딸이란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거의. 여기저기 나오는 거죠. 아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 확증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주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님이십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걸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
일이 생긴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일 자체에 대해서 뭐 굉장히 남편을 비평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아내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사실상 이복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아내가 위기를 많이 닥쳤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그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잘. 이게 좀 이상하긴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도 사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 그게 참 특이한 거예요. 놀라지 않았다는, 아무리 놀라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두 번인가 그 일을 하잖아요. 애굽에 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놀라지 않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회복기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자녀가 태어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위기가 오는데 그때마다 자기를 지켰다는 거죠. 자기 자리를 놀라지 않고. 그죠? 그때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 믿음 버리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믿음 안 버려서 끝까지 가야 돼.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사라의 딸이다. 사라의 딸. 영적인 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라와 같은 그런 자리에 쓴 사람을. 근데 그것이 아내의 자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그 아내와 동거하고 어떤 성경에는 이게 조금 더 틀리게 써 있는 성경도 봤어요. 제가 옛날에는. 이제는 이거 바뀌었네요.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또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이렇게 나가죠. 함께. 그러니까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왜? 1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아내는 남편보다 힘이 약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죠? 뭐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아내가 좀 너무 튼실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이야기는 약해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아내들이. 그렇게 알고 그 아내를 남편이 보호하는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하는 입장이죠. 연약한 그릇을 알아. 그 아내가 약하면 약한 곳을 어떻게 해요? 약점을 가지고 돌리고 그걸로 가지고 그 사람을 휘어잡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약함을 더 보호를 해줘야 할 사람이 힘이 더 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좀 약한 척을 해야 정상적인 거죠. 아내가 다 해버리고 남편하고 보다 거꾸로 또 남편이 또 아내가 하는 걸 보면서 남편이 못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또 아내가 다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단점도 있긴 하지만, 자, 여기는 보면은 분명히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 같이. 이 그릇으로 말하면 연약한 그릇이야. 깨어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깨어지기 쉽다. 그러니까 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안 깨어지도록 그 그릇을 다뤄야 오래 쓸 수가 있겠죠. 왜? 아내를 뭐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도 자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뭐 열등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들은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자라게 하고 그 자녀는 아버지를 통해서 또 대를 이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아내의 위치가 안 나타나는 거야. 성경에서. 그리고 남자가 우선이 되는 건데, 자, 근데 은혜를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도. 여러분이 바라보는 아내의 입장은 어때요? 그 아내도 구원받을 대상이잖아요. 은혜 받을 대상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 주신 생명을 받을 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벌하심으로 이루는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할 대상이 바로 아내예요. 남편만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알고 귀히 여겨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사고는 여러분 생명을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위치만 가져도요 동등한 위치입니다. 동등한 위치.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거지 열등하고 우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에베소서랑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얘기하죠. 절대로 기능의 차이지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약하면은 더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아주 사악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한 존재를 강한 존재가 강탈해서 뺏어가거나 돈을 뺏거나 죽이거나 막 그런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정반대가 돼 있는 세상은요. 약하면 더 보호해줘야 할 대상이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약하면 그를 약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도 약하면 뺏기잖아요. 나라. 응? 강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성경의 삶으로 완전하게 다스리려면 주님이 왕돼서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가 되지 않으면 이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불법이 심하면 사랑이 식어져서 이제 사람 대하는 태도가 또 바뀌겠죠. 나쁘게.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 말씀들 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그릇에 대한 그 남편들의 지식은 아내가 약하고, 그래서 더 귀히 잘 살 수 있도록, 아내와 동거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 유발자로 함께해서 기쁘게 해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남편은 기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아내에 대한 입장이 내가 아내를 무시하거나 뭔가 좀 내가 우열이 좀 내가 좀 높은 질이 있다거나 뭐 인간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아내를 생각할 때 뭔가 약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내가 약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거죠. 이런 사고를 갖게 되면 기도를 못해요. 그 아내를 위해서. 이 진실이 안 돼요. 아내를 생각할 때 진실이 안 나와요. 내 심령 안에서. 그를 무시하거나 약간 비뚤어진 상고를 가지고 있어요. 아내에 대한.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비뚤어진 것 같으죠?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부터 그 아내를 느끼는 마음의 감정이나 생각이 정말 그 안에 생명을 걸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게 되면. 기도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런 중심을 갖게 되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엄청 편안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내의 자리, 이제 아내의 자리는 대체로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내는 일단 여자 입장에서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더 꾸며가지고 외모로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 안에서 숨은 사람, 그러니까 속사람이죠. 안에 있는 사람, 안 보이는 거죠. 숨은 사람. 성경은 좀 이렇게 표현을 좀 이상하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그 사람의 온유함으로 그리고 안전된 썩지 않을 것을 가지고 우리를 단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면 그렇게 승리를 했던 사라와 같이 너희들도 사라의 딸이 되어가라. 그 자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성경은 서로 대결해서 이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네가 더 이렇게 아니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는 다 조화가 되게 돼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더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그랬잖아요. 더 잘 다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릇이 약하면. 우리가 유리 같은 거 참 위험하죠. 하나 쓸 때는 이쁘죠.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것을 쉽게 깨지는 걸 알고 잘못 쓰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잘 깨지니까 잘 다루잖아요. 닦을 때도 그걸 마르게 할 때도 또 선반에 올려놓을 때도 다 그러잖아요. 잘 하죠? 그런 심령으로 아내에 대한 말이 그렇게 남편이 자리에 있는 것을 남편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약한 여자를. 이런 이제 결혼할 사람은 보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 다 살아가지고 그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결혼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드려요. 무엇을 준비해야 돼, 심령 안에?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많이 가야 그게 확인이 돼요. 어느 때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사람이. 가치관도 바뀐 것 같고, 이상도 이상하고, 생각도 이상하게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앞에 살았던 삶은 깨끗하고 괜찮았는데 이 사회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습관된 것들, 거기에 젖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그래서 신앙도 깨끗하지가 않고 선명하지가 않고 약간 때 묻은 형태로 신앙을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려고 하면 없어져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사라의 딸이 되는 자리를 찾아야 되고 또 남편들은 남편의 자리에서 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섬겨라, 약간 이렇게 동거하라, 이렇게 생명을 이어갈 자로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막히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막힘의 마음이 생기는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안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좀 베기 싫고 지금 더 원수된 마음이 있다면 지금 여기에 기도가 막힌 겁니다. 그 사람을 바르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올 때까지, 주님의 사랑이 태어날 때까지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진실과 진리는 일치한다고 말씀드렸죠? 에메스한 단어와 알레스야 맞다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진실이 찾아져야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자리를 찾으셔서 생각만 해도 사랑의 대상이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관계 안에 여러분이 바라보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이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온전해지는 거죠. 오늘 복된 역사 기원합니다.